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말씀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모두 67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석 장에 걸쳐서 되어 있어요. 긴 이야기죠. 그런데 그 외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성경은 없습니다. 천지 창조,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67절이나 되는 긴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저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개인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원리를 꼭 우리가 알고 또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40세가 됐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들에게, 주일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앞길이 창창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살 날이 많을 것 같지만 순식간에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나이는 아무리 막아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됐어요, 안 먹겠습니다, 노 땡큐 사양할 수가 있지만 나이 먹는 것은 사양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나이를 먹게 돼요. 주름살을 없애려고 마사지를 많이 하고 또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죠. 시간은 가고 우리는 나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는 분을 갑자기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젊어 보이시더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세월을 거꾸로 사십니까? 얼굴이 10년 전과 그냥 똑같네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이 목사님이야말로 나이가 많이 드셨군요. 눈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좋아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알죠. 나이가 들었고 늙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도 늙고 다윗도 늙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이가 들고 늙었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다. 그것도 복을 받았다는 이유긴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게 참 큰 복이에요.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었는데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큰 죄를 졌어요.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저주를 했어요.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는 날이 이를 것이다. 뭐라고요?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집안 사람들이 일찍 죽어서 오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인이 많이 있을 때 복받은 집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는 것은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산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어서 모두 천국에 가요. 그래서 죽는 것조차도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고 복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놔두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거든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인색하기로 짝이 없는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위로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호원과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차트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얼른 장로님의 눈을 열어서 보고 그리고 배를 만져봤습니다. 간호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가서 장의사 불러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장의사를 부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펜하고 종이를 좀 주세요. 목사님이 드렸더니 왜 그러세요? 죽기 전에 제가 헌금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더니 장로님이 종이에 이자를 쓰시고 동그라미를 8개 치셨어요. 다들 놀라시는군요. 2억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때 한 의사가 얼른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장 의사 왜 차트 어제 쓰지 않았어? 라고 말했어요. 이 환자는 오늘 내일 퇴원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장 의사예요. 닥터 장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장 의사를 부르는 줄로 생각을 한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2개만 빼주십시오. 아니 장로님 동그라미 2개를 빼면 200만 원인데요. 건축 헌금을 저 혼자만 하면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다 같이 동참해야죠. 실화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살게 되니까 그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지 말고 가정을 위하여 사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사시기 바라고요. 이 사회를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23장 오늘 말씀 바로 전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같이 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나이가 40세가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죠. 결혼도 안 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대부분 일찍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을 일찍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통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한국을 봐도 아직도 부모가 결혼 준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죠. 아내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나이는 들었죠. 이거 어떻게 결혼을 시키나? 아내 없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의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를 하는 나이 든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믿을만 하다. 늙었다는 건 뭘까요? 지혜가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고 그리고 믿을만하고 지혜가 있는 종에게 아들의 결혼을 맡깁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시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데이팅 쇼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싱글 남자, 싱글 여자들이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지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고르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도 인기가 있고 한국도 인기가 있어요. 또 인터넷에는 데이트 상대를 찾는 사이트가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전부 다 인터넷으로 데이트 상대를 찾죠. 자신이 원하는 기준을 말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줘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통해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거를 성도들이 받아들일까? 만일 젊은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이 설교 들으면 야 이거 고리짝 이야기인데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삭이 직접 가서 신부를 찾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냥 결혼 상대를 찾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우리 애들은 다 결혼을 했으니 오늘은 자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할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종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해요. 그런데 방법이 참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죠. 허벅지 밑은 다른 말로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에게 자기 생식기가 있는 곳에 손을 대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곳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고 자손을 잇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라. 그러면서 허벅지 밑에 손을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해라.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에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이 있는 곳에 가서 찾으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은 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가나안 여인들이 더 좋았겠죠? 아마도 더 예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삭에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 문화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가족과 또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 이삭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배우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결혼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아내가 이삭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또 함께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데 파트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믿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될 가능성이 더 많죠. 오히려 상대방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뜨뜻미지근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내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다가 교회에 못 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생명이 아니라 취미 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이 죽어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자녀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나 저 사람 좋아. 결혼하고 싶어.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끌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거죠.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딸이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빠 결혼할래요? 어떤 사람이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물었어요. 예수 믿냐? 예, 믿어요. 아, 그럼 해라.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셨던 거죠. 이제 좀 제가 주저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면서 저의 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 딸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일하느라고 사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물어봤습니다. 좋은 사람 있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더군요. 그래서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기다리다가
인터넷으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해봤어요. 어떠니? 좋니? 울어요. 왜 그러니? 처음에 좋아서 만나봤는데 이 남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더군요. 밤이면 술을 마신대요. 그런 청년들이 많대요. 그래? 또 다른 사람을 만나봤어요.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때리고 막 그냥 벽을 치고 막 그런대요. 그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있는 누님에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 배경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야, 잘됐다. 딸이 그 사람과 몇 번 연락을 주고받더니 그만뒀어요.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좋은 사람이라는데 왜 그만뒀니?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고모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고모부 지금 더 잘 믿잖아. 장로님 되셨잖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딸이 그러면 안 돼요, 아빠.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알던 얼굴만 알던 남자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애틀에 살고 있었는데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감사하게도 딸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인가? 이게 맞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욕심 많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종은 멀리 가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까지는 2달이 걸려요. 800km예요. 거기에 가서 신부감을 내가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곳에 가서 신부를 찾다가 그 아가씨가 신랑감을 보지도 않고 사진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내가 가나안까지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신부 아버지가 신랑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 딸을 멀리 보냅니까? 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혹시 아드님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까지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 절대 내 아들은 그리로 보낼 수 없다. 딱 끊었어요. 만일 이삭이 가서 그 처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처녀가 내가 당신은 좋은데 가나안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둘이 좋아하는데 여자가 못 가겠대요. 그러면 남자의 마음이 보통 움직여요. 거기서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내 아들 이삭은 못 보낸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걱정이 된 종이 계속 조릅니다. 주인님, 그러면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 딸을 멀리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좀 흔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흔들려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부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내가 불임 아내예요. 그런데 두 부부를 데려다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 부부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100세에 이삭을 얻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도 수도 없이 흔들리는 때가 많았거든요,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와서 이삭과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을 여자를 예비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7절이 오늘 은혜 받는 말씀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뭐예요?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무 확신에 찬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서 신부감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너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된다.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택한 여자가 아니야. 내 아들과 전혀 없는 사람이야. 너 그냥 와. 그래도 너에게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기를 찬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이가 들면 다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140세고 이삭은 40세예요. 아유, 가나안 여자면 어떤가? 아들이 메소포타미아 가면 어떤가? 그저 빨리 결혼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의 원칙을 내려놓는 법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강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그저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믿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납니다. 어느 부부가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사윗감을 만났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대뜸 사윗감에게 물었어요.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자네 내 딸의 순결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이분이 깜짝 놀랐답니다. 속으로, 야, 우리 아내 정말 용감하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너무 기뻤대요, 이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두 사람을 정말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하며 기뻐하며 돌아왔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내 아들은 절대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지 마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근거한 믿음의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 때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타협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성도는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를 지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굶어 죽어도 11조를 합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예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초겨울에
금요일이 되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아이들 굶는 걸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이고이 간직해 놓았던 11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우리 밥 해먹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면서 엄마, 안 된다. 굶어 죽어도 그러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굶어 죽지 않고 바로 그 아들과 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원칙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너보다 앞서가서 신부감을 찾을 거다. 야, 하나님의 천사가 너보다 앞에 가서 신부감을 찾을 거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입니까? 어디서 나온 확신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확신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막무가내로 되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에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그 뜻이 뭔지 불확실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하는 것처럼 너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메소포타미아에 네 아들을 보내지 말아라. 그런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란스러우시면 성경을 정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실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어떤 상황이든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에 보내셔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